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미국 뉴욕의 요양원의 벽에 어떤 환자가 이렇게 기록을 한 글이 있다고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어느 환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 환자처럼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미국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을 여는 문의 역할을 합니다. 6절이란 짧은 단어이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시입니다. 1편은 놀랍게도 첫자 알렙으로 시작해서 히브리어, 마지막 자 타우로 끝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파벳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참 150편 이렇게 많은 시편들이 훌륭한 시편들이 많이 있지만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복하면 다 좋아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참 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 말씀해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고 그러므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자. 여기 복이 있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집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악인들 또는 죄인들 오만한 자들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자. 그래서 죄인들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그 지식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 버림받은 생각이라는 뜻은 실패한, 무가치한 그런 뜻입니다. 그 죄인의 생각은 하나님 표준에 미달하고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참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그냥 관리가 안 되고 버려두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상거지가 되겠죠. 씻지 않고 먹이지 않고 그러면 완전히 홈리스 불같이 그냥 상거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죠. 안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고아나 저기는 다 버림을 당한 거죠. 그래서 버림당하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도 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거죠. 우리나라 교통표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5초 먼저 가려다가 5초 먼저 가려다가 몇 년 더 먼저 간다고요? 50년 먼저 간대요. 50년 먼저 간다는 표가 있어요. 그 조금 천천히 가면 되는 건데 그 5초를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이거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거절하는 자들은 여러 죄악에 떨어집니다. 욕심, 교만, 불순종, 불건경, 우상숭배 다 죄악의 뿌리들인데 이것을 다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독약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죄는 코비드-19과 같은 거예요. 지금 코비드-19이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돌아다녀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많이 받고 또 건강관리를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코비드-19도 지금 살아서 세계를 돌아다닌다니까요. 그 죄와 같은 거다. 죄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죄가 새해부터 우리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나를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병과 같은 아주 고질병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오히려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이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버리기를 결심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죄사함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방향 전환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를 버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언제든지 다 새로운 거니까 새해를 맞았으니까 건강도 깨끗이 해야겠다. 집안도 깨끗해야 되겠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죄를 버리는, 죄를 깨끗이 하는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욕심이나 교만이나 불순종, 불건경,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죄를 멀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노하고, 여기 보면 노하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노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참 죄에 대해서 노 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여기 복 있는 자는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은 죄를 버리고 뭐를 택해야 되냐면은 이 말씀을 택해야 된다. 그죠? 성경을.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세요? 네?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시냐고요? 네. 아시네. 제가 말하면 그냥 얘기하면 되죠. 성경이 바이블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려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성서공회에서 100만 부가 팔려요. 성경이. 그리고 세계 성서공회, 세계 성서공회는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필라델피아 본부에서 세계 성경이 많이 팔리는데 몇 권이 팔리냐면요, 2,500만 권이 팔려요.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100만 부만 팔려도 큰 돈을 버는데 2,500만 부가 팔린다. 그리고 이 성경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도요, 다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다 보내고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구입해서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증거죠. 성경이야말로 영원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 아닌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도무지 제 인간의 지혜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누구나 말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성소로 태어나고 성소로 지도받고 성소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 영혼이 굶주려서 결국 우리 신앙마저도 뿌리를 뽑히고 말하는 거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생활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예방주사와 같은 거예요. 감기가 지금 막 돌고 있는데 독감 예방주사를 왜 맞아요? 그거 맞으면은 그거를 다 보호하는 거죠. 예방주사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그냥 가득 돼 있어요. 119편을 보면은 대단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첫째로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거룩함에 이른다는 거죠. 말씀을 자꾸 읽을 때 이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게 되고 거룩함이 지켜지게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을까 두려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나이다.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축복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간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 짓는 생활에서 자유할 수 있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편 119편에 보면 위로를 받는 형통자가 된다는 겁니다.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곤란한 일이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짓한 절망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하고 절망감을 느끼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로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줍니다. 나로 하여금 긍지를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위로를 받게 될 뿐 아니라 그 위로가 풍성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힘이 나고 또 우리가 다시금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세 번째로 지혜를 얻는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97절, 9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세상을 살면서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없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길이 옳은지 어느 길이 틀린지 내 지혜로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찾아도 내 스스로 지혜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기로에서 지혜를 얻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잠언 3장 18절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3절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으로 집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집안을 세운다는 거죠. 그만큼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는 경험이나 세상의 모든 학문 또는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지혜는 보배처럼 값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밑바닥에서 떨어진 사람이라도 당장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형편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인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자. 3절 6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 있으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싱싱하고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나무가 많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다 나무와 인간도 다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밑에서 자라다가 어느 시대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래되면은 또 나무가 쓰러지게 되고 부러지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언제나 싱싱하고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겨진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대로 우리가 더 아름다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름답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분간하기 어렵고, 나무를 볼 때 좋은 나무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는 방법이 바로, 사람은 그 행동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고,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양에 대한 비유가 많지만은 이 양은 유순하고 희생물로 드려지는 인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양이 무리보다도 양을 늑탈하는 이리가 더 많습니다.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보통 외모나 그의 말을 들어보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분명합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를,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 없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결과는 불에 던지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좋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열매를 많이,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착한 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복 있는 자라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열매를 착한 행실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